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령한 귀한 자들이 다 되어서 성벽을 각자 자기의 성전을 짓고 또 건축하고 완성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된 내 자신을 또 지키는 신령한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강에서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2달 짐승에게 권세를 준 자가 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용이 그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또 배후에는 참고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악신, 사단,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13장 4절에 직접 준 것은 용이 맞습니다. 제가 좀 그거는 실수한 건데요. 그거 빼고서 더 앞서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강의 내용은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입니다. 이 귀한 자들의 성별된 족보의 내용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시면 왜 족보가 이렇게 여러 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느헤미야 7장 5절에는 역시 느헤미야 3차 귀환의 이야기인데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는 제1차 귀한 자들의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1차 귀한 자의 족보가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 똑같은 족보가 2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2번이나 기록되게 됐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해보시면 1차 귀환이 주전 537년 있었고 죄송합니다. 여기 성전 완공은 520년입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학사 에스라를 통한 이방 통혼자를 정리한 철저히 회개 운동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3차 기한 주전 444년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고 또 언약을 갱신해서 언약 신앙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3차 기한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귀환이 있어야 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전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의 완공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족보가 갱신되고 성별되었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은 구속사의 여명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족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구속사의 여명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족보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된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1차 귀환자들의 족보의 경우는
2차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시에는 스룹바벨이 또 같은 족보를 느헤미야 7장에 기록하므로 계속 그 명단을 정리하고 있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기록한 목적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언약 갱신과 함께 철저하게 성별된 족보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야말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이 내용은 12권 학원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왜 이 족보 정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의 내용은 12권 학원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의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는 족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톨도트 혹은 톨레돗이라고 하는 족보가 있고요.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에 기록된 야하스 족보가 있습니다.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새끼를 낳다라는 얄라드에서 유래된 톨레돗은요, 세대와 세대의 연결과 계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가 창세기 족보 1권의 내용인데요. 직계손을 기록하는 것은 톨레돗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언약 및 세대 간의 연결과 계승을 강조한 족보가 톨레돗이고,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돗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족보 책의 내용입니다. 반면 야하스라는 족보는 명단에 기재하다, 명부에 올리다, 주로 이름만을 기록한 족보거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명수를 기록하는 족보는 다 명단에 해당하는 야하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족보는 톨레돗이 아니라 야하스 족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2차 포로의 귀환의 주도자인 에스라가 기록한 족보를 한번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에스라 2장에 1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는 약 3세대 79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왜 79년 전에 있었던 1차 귀환자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차 귀환자의 족보를 통해서 2차 귀환자의 족보를 기록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도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1차 먼저 정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2차 족보를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에도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에 갔던 자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야와 모두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교와 나훔 쭉 해서 그들과 함께 나온 1차 포로 귀환이죠. 왜냐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백성의 명수를 에스라 2장에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2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가 느헤미야 8장 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게 야하스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2장에 있는 족보는 1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아니네요. 에스라 8장 1절에 있는 족보는 2차 귀환자의 족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79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가 다 기록했다고 해서 2차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지도자였지만 1차 귀환의 모든 내용과 족보까지도 에스라가 정리했다. 요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 기가 막힌 일을 나타났어요. 자, 에스라 10장에 보시면은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다 2차 귀환자를 쭉 조사를 해보니 이방인을 취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라 10장 16절 18절에 보시면 제사장 에스라가 10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어떻게 했대요?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조사를 해서 정월 초하루까지, 언제까지? 1월 1일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한 걸까요? 3개월이죠. 10월, 11월, 12월. 그래서 3개월을 조사하고 마쳤는데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취한 자가 있었다라는 기가 막힌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기록한 족보를 보실 텐데요. 참고로 시간 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3차 포로 귀환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자 담당자의 명단을 죄송합니다. 또 바뀌었네. 느헤미야 3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갑자기 1차로 또 돌아가요. 아까 느헤미야 7장이 1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에도 있다고 그랬죠? 에스라 2장에도 있는데 여기 또 나와요. 똑같은 분들이. 그럼 왜 느헤미야는 7장에 다시 기록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게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순이지만 족보는 앞에는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해 놓고 7장에 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로? 1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로.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또 기록하고 있느냐? 느헤미야 7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배를 얻었다. 아까 본문에 읽었죠. 이 보배가 야하스 1차 귀환자의 보배를 얻었는데 그들은 1차 포로에 돌아온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를 느헤미야가 7장에 다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성벽을 재건했죠. 3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근데 문제는 뭐냐? 성을 딱 재건하고 보니까 성을 지킬 거민이 없어요. 거민이 희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될 사람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1차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돌아온 자의 족보를 다시 조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뽑아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지키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을 하고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다시 1차 귀환자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느헤미야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명단, 레위 사람, 문지기들, 노래한 자들과 백성,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본성에 거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0장에 가 보시면은 자, 느헤미야 9장에 회개 운동을 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언약의 인친자들의 명단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단의 모태는 1차 귀환자의 명단이고 오늘 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면 많은 표가 나와요. 근데 그 표를 어떻게 보는지 보는 방법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아까 거주한 자들을 위해서 족보를 정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1장 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의 두목은 어떻게 했대요?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일단 두목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했대요? 놀랍게도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10분의 1은 어디에 거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9분은 그러니까 9분이라는 것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다.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이 좋으실까요? 다른 성읍이 좋으실까요? 그렇죠. 제사장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백성은 좀 달라요. 생업을 해야 되는 백성은 예루살렘은 고지에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렇다, 그죠? 그래서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10분의 9를 제비 뽑되 자원하는 것도 아마 참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2장으로 가보시면 아주 특별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될 거는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9절은 대제사장 예수와는 뭘까요? 누굴까요? 1차 귀환의 지도자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차예요, 여기는. 자, 그다음에 느헤미야 12장 10절부터 11절에는 다시 대제사장 예수와부터 야또아까지의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포함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요야김 당시의 제사장 족당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12장 12절에서 21절 그리고 22장 22절에서 26절에는 이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까지를 따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족보라고 그랬죠. 모태가 되는 족보인데 이 족보의 특징은 세 가지 부류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계별 17개 자손입니다. 자, 가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계가 몇 가계가 들어왔다? 17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지파별로 계수했죠. 그러나 남북으로 나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고 가문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 가문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데 그 가문의 숫자가 놀랍게도 17개 자손이었다. 그리고 지역별 17개 자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분들이 사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또 조사를 했어요. 가문에 속하지 않고 지역에 속한 사람도 몇 개 자손이다? 17개 자손. 직무별 10개 자손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 직무를 맡는 제사장들의 자손도 17개 자손이라는 사실을 분류해서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숫자는 뭘까요? 1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17이라는 숫자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17은 7이라는 완전수와 10이라는 만수를 합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는 7번째 소수예요. 소수라는 말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쪼갤 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뭐 2, 3, 5, 7, 그 다음에 11, 13, 17 이런 숫자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 수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7수를 완전수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땅의 완전수 4와 하늘의 완전수인 3의 합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리켜서 동서남북, 공간을 가리킬 때는 동서남북으로 얘기하죠. 시간을 얘기할 때는 사시사철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과 시간은 4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죠. 그러나 하늘은 다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3층으로 얘기하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완전수 4와 하늘의 완전수 3을 합해서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7수는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선포하셨죠. 오전에 3말씀, 오후에 4말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만수, 꽉 찬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몇 개를 주셨어요? 10계명. 꽉 찬 수죠. 그러니까 완전수와 만수가 합하여진 17수는 완전하고도 완전한 숫자, 깨어지지 않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이렇게 17이라는 숫자로 하신 것은 이 족보의 완전성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가계별 17개의 자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에는 2장 3절에서 19절에 있고요. 느헤미야는 7장 28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가계별, 지역별, 직무별로 있다고 그랬죠. 17개씩. 여기는 지금 첫 번째로
가계별 17개 자손의 대표자의 이름이 이렇게 바로스로부터 하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를 기록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같아야 되겠죠. 같은 1차 귀환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는 왜 있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약간씩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바벨론 포로 때 에스라는 8장에 2차 귀환자를 기록했다 그랬죠? 근데 2차 귀환자를 보시면 1차 귀환자의 그 가게 사람들이 또 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었고 그들도 역시 귀환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17개 가게가 다 동일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아온 2차 귀환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9가게만 돌아오고 나머지 8개 자손들은 2차 귀환자의 명단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 귀환했다 할지라도 남은 자손이 바벨론에서 그냥 이방에게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7가게는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거기에서 충격적인 거는 에스라 10장에 이방인 안에 추방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스 가문에도 7명, 바한 모압에도 8명, 엘람에도 6명, 삿도 6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명 여기 하숨까지 해서 총 44명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돌아왔으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다 성별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자꾸 충격을 줘서 죄송합니다. 성벽 제거하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은 17개 가게 가운데 2개 가문밖에 없어요. 바로스 가문하고 그 다음에 바한 모압. 그러니까 몸으로는 안 한 거예요 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성벽을 완성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래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성경을 쭉 보시면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요. 성벽공사 참석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벽에 마음을 같이 두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바뀌었어요. 언제? 갱신된 언약에 인을 칠 때에는 세 가문 빼놓고 또 다쳤어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느헤미야 9장에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참석 안 했는데 완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님을 전도했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근데 이 어머님이 늦바람이 나셔갖고 내가 왜 일찍 못 왔냐 막 이러면서 60세에 오셨어요 교회를. 그래갖고 저희 교회 보시면은 모리아 성전의 계단이 80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쭉 올라가야 성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계단을 누가 놨냐? 아니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해 갖고 놨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유 나는 이때 헌금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밟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죠. 지금이라도 하시라고. 그래갖고 성전 건축 헌금을 어머니가 하셨어요. 양심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전 제거에 참여 안 했는데 50일 만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뜻이었구나.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그래갖고 회개하고 언약에 갱신을 했다. 그러니까는 해피엔딩이죠. 일단 14개 가문이 다시 인을 쳤다는 사실을 이 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보면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표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지역별 17개 자손은 형편이 조금 다릅니다. 자, 깃발 자손으로 돼 있죠. 기브온 사람. 그래서 쭉 스나야 자손까지 17개 자손이 있는데 이것은 다 지역 이름이고 대부분이
베냐민 지파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 1차 귀환 때는 에스라 2장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귀환을 했고 느헤미야 7장을 보시면 약간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공사 역시도 네 가문밖에 참석을 네 지역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네 개 가문의 네 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낙성식에는 또 두 개 가문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언약을 갱신하는 데는 두 개의 가문이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여기서 요거는 성지명 낙성식은 여기가 10장이고 여기가 12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사실은 여기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인친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성벽 낙석식 참여도 두 개 가문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매우 불량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계가 더 힘이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족들이니까 신앙 전수를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직무별 17개 다수는 빨리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사장 가문이 4가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합계는 4,289명, 제사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레위 가문도 341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종자 가문 이방인이라는 것은 느디딤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다윗 때에 이방인을 고용했어요. 그 사람들을 느디딤이라고 하죠. 또 솔로몬 때는 역시 이방인들을 데려왔죠. 그들의 숫자도 만만치 않은 392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다시 복귀했다는 사실을 높이 살 수가 있죠. 여기 문제는 어느 가문이 제일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레위인 가문이에요. 사실은 제사장의 숫자보다 어느 숫자가 많아야 될까요? 레위인이 많아야 돼요. 근데 레위인이 적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성전을 섬기지 않았죠. 사실은 없으니까. 근데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길이 훤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돌아온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2차 귀환할 때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갖고 가는 길을 멈추고 에스라가 레위인 38명을 찾아오는 장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자의 족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를 구성하는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인데요. 차이를 한번 쭉 보세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회중의 총 인원은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요. 동일해요. 대신 노래하는 남녀가 45명이 많기 때문에 에스라에는 49,897명, 느헤미야의 7장에는 49,942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똑같이 1장을 기록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4년간의 시차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시 조사하는 가운데 빼야 될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을 도로 넣기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야하스의 족보는 마치 생명체와 같아서 들락달락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이제 2차 귀환자의 족보를 살펴볼 텐데요. 총 몇 명일까요? 1,775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라 8장의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1차 귀환보다는 숫자가 훨씬 적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귀환 여기 지금 레위인 38명을 확보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에스라가 다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38명을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는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찾아오는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총 지도자는 누굴까요? 에스라예요. 그럼 에스라가 지도자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원래는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분은 프라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성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도 하지만 또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예, 학사라고 부릅니다. 이 학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소페르인데요. 직역하면 소페르, 서기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파르에서 파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이 이제 학사의 사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7장 6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과 그 방비하기 위한 인원도 필요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했다는 거예요. 누구? 에스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해요. 근데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시켜 갖고 야, 예루살렘 성 건축할 사람 다 올라가 그랬잖아요. 이방 왕이. 아닥사스다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 율법 잘 알잖아. 가서 율법 가르쳐.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그 입을 열어서 그래서 이 에스라 당시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그 율법을 강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 바로 그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귀환자의 족보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언약을 인친 자의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명단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에는 자 보세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는 인친 제사장의 명단, 아까 인을 쳤다 그랬죠? 그 명단인데 이것을 쭉 비교해 보면 아까 1강 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이 다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인친자의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둘레 여섯 가문이 있다는 것을 6명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1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약 93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방에 동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탈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3차 귀환자는 어떤 또 명단이 있냐면요. 예루살렘의 거주자를 위해서 1차 족보를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거주자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의 거주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속사와 언약의 관점에서 성별되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 예루살렘을 지켰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928명, 베냐민 더 많아요. 제사장은 1192명, 레위인은 284명, 문지기 172명. 왜냐하면 문이 12개나 있잖아요. 그 12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많이 필요하죠. 또한 노래하는 자들의 가문과 부다이알 가문, 이렇게 해서 6개로 구성된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외곽 주요 거주자 명단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원래 12지파에게 분배한 땅과 같아요. 유다 자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은 베냐민 자손들이 맡았죠. 그리고 베냐민 자손들은 너무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도 여기 느헤미야 12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 시대의 귀환자 수가 첫 번째는 많은가요, 많지 않은가요? 49,897명이다 하면은 적은 숫자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몇 명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2만에서 3만 4만이에요. 근데 돌아온 숫자가 4만 9천 명이라는 얘기는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2차 때에도 역시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제 큰 성 바벨론에서 천국으로 귀환하는 자의 수가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박아브람 목사님은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씀은 없어요. 아시죠? 그럼 교회에 나오되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이 숙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제사장을 비롯한 두목들 지도자들이 더 이방인 여자와 많이 결혼했어요. 평민보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에 있는 기록이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그러면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이방 족속과 같이 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래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호출이에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지만 세상에 살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관습이에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 족보에 기록되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픈 현실이지만 자손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로마서 9장 27절에도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에 끝까지 남아서 인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족보로 완성되는 그 시간들 1차, 2차, 3차 귀환은 성전의 완성, 성벽의 완성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족보의 완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가 그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12권 학원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귀환자 후손 가운데 성벽 재건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신앙 전수가 잘 된 가문이에요. 많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권속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해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백성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1장 3절에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라. 내가 믿고 자녀에게 전수를 못하면 내 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흔히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현재가 별 볼 일 없대. 예수 믿은 지 4대 되는 집안이다. 3대 되는 집안이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터 위에 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나의 자손이 3대, 4대, 5대인데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전수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신앙 전수는요, 성경을 보면은요, 15세 안에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같은 언약을 전수받았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요. 9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아브라함, 이삭 몇 살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수명은 170세예요. 죄송합니다. 175세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는 15세예요. 나오죠? 간단하죠? 15세면은 중2. 네, 북한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입니다. 독립선언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때. 근데 그때가 사실은 언약 전수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같은 장막에 거하면서 언약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의 70가족을 애굽에 내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1차, 2차, 3차 귀환은 긴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슬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여기 전에 더 슬픈 이야기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에 돌아왔고 3차 귀환 그리고 32년 죄송합니다.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바사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죄악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다가 성전의 방까지 줬어요. 누가? 제사장이.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쫓아내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자들 다 쫓아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기한이 가까울수록 필요한 것은 뭐다? 계속적인 기도, 회개죠. 그리고 개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은 교육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돈과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죄 짓는다. 돈과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뺑뺑 돌리셨어요, 저희를. 죄질 시간도 없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바벨론에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전사님, 전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나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된대요. 그 아가씨가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하니까 걱정하지 마. 네 머리채를 잡고도 끌고 가신다. 그랬더니 막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왜? 말씀해 두셨으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있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헌금 많이 하신 분, 열심히 충성하신 분,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들어간대요. 뭔지 아시죠? 회개예요. 옷을 오늘 입었어요. 전 당연히 가서 빨아야죠. 내일은 어떨까요? 또 빨아야 돼요. 언제까지? 들어갈 때까지 빠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번에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별대족보의 역사는 생명책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흰옷, 빨았기 때문에 어떤 옷이에요? 흰옷을 입는데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흐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흐려지기도 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도 이기지 못하면, 옷을 빨지 못하면 흐려지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지워지기도 한다. 그것을 지금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일은 옷을 빠는 회개의 옷, 그리고 계속적인 개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면 천국이죠. 없으면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또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 그것을 성별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13장에 기록한 그 내용은 주전 432년에 족보 성별이고, 또한 말라기는 현실을 기록했어요. 말라기가 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죽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서 성전문 닫으래요. 성전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다 타락을 했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키는 회개 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이고, 400년 공백기를 지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이러한 성벽 재건 운동, 거국적인 회개 운동, 언약의 인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고속사 시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개혁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그리고 성별된 족보를 또한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마지막 바벨론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며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교육자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채찍질이 되고 저희 자신을 거울과 같이 비춰보게 하시고, 온전히 철두철미하게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만세전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신앙의 개혁의 운동이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전 세계 만민이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귀한 자리를 배설하신 물랜동산 귀한 교회의 왕모 목사님, 또한 모든 재직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보이기에 보이지 않게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일치단결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같은 은혜로 저희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 한 번 듣고 저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귀한 서책을 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여 귀한 방송팀과 또한 아버지 찬양팀이 또한 아버지여 안내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생명책의 이름이 누락되지 않는 축복을 영원 무궁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